지난 23년 동안 좋다는 절을 모두 찾아다니며 간음기도, 산신, 용왕기도, 지장기도, 금강경, 다라니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절에 말없이 보시나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가피도 수없이 많이 받았고 늦게나마 예쁘고 착한 딸도 얻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저희 전부라 생각하며 살았지만 살면 여전히 고단하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5년 모시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시댁 형제들, 그리고 노름, 여자, 낚시 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남편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살면서 남편은 저한테 돈을 수차례 뜯어갔습니다. 다시는 안 줘야지 하다가도 귀신한테 홀리듯 주게 됩니다.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다는 마음에 저의 몸과 마음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의 마음을 하나 잡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조상 천도제도 하고 불공도 수없이 드렸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속고 건강이 안 좋고 돈 안 되는 땅만 사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층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몽땅 땅에다 투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하던 중 어느 날 BTN 방송에서 법사님 강의를 듣고 가슴을 치며 아 이거구나 했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듣다가 올 6월에 친구의 소개로 바른법연구원의 건강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라 하며 뭐든지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일독이 힘들어 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독송하고 어느덧 자신이 생겨 자시기도 7독 49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언제 내가 초조했나 싶을 만큼 편하고 죽고 싶다는 우울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화도 잘 나지 않고 그나마 올라오는 화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주고 재산을 탕진하게 한 모든 것이 나로 인한 난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번 욱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한 것이 그 원인임을 깨닫고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이때까지 살갑게 대해주지 못하고 당신 입장에서 생각 못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하면서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신랑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원당 법당 가서 기도하길 원을 세우니 우연찮게 주중 출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백성욱 박사님 사진 앞에서 절을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라는 환청에 깜짝 놀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신랑이 원당까지 태워다 주고 이틀 후 다시 태우러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1년 정도 병원 가도 낫지 않던 팔이 올라간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부처님을 이제 믿으니 가피를 주시는 거라고 열심히 건강경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참석하고 주말 출가 2번째입니다. 공부 시작한 지 4개월, 남편은 이제 아침 1독, 저녁 1독 꾸준히 하며 팔도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궁금한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남편은 살면서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 없다며 건강경을 즐겁게 공부합니다. 이제 제 말이 귀에 들어오고 가족이 최고라 합니다. 토목공사 일도 계약이 되고 이제 빛이 보인다 합니다. 남편을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얼마 전에 큰 누렁뱀이 머리맡에 앉아 자기를 보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가 하던 남편이 제게 옷 사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며 반은 보시하고 나머지 반으로 옷을 샀습니다. 20년 넘게 신랑이 달라지길 바라며 남편 사진을 놓고 108배 하며 살아온 제가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은 달라지는 아빠를 보고 신기하다며 건강경 독송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독경 중에 눈물이 나는 부분을 체크해 놨다 보여주는데
제5분의 사국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심장 부정맥과 손목 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때문에 28년 동안 운영해오던 식당을 접었습니다. 이제 건강이 좋아져 장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중 장어 장사를 하면 좋겠다는 강한 느낌이 와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어 장사를 살생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태까지 했던 장사는 모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어는 뱀같이 무섭기도 하고 그 생각을 열심히 바치니 이제 무서운 생각은 없어졌고 잡을 용기가 생겼지만 살생이라는 생각이 아직 잘 받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 가게 구할 걱정을 하고 있는데 1층 세를 준 가게 주인이 어깨 수술로 장사를 못하고 이달까지 비워준다 하니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모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먼저 남편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왜 저는 남편에게 받기보다는 주어야 하는지, 어떤 업보 관계인지 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고1 딸이 처음으로 건강경을 읽고 사국의 구절에서 눈물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살생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장어 장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지 법사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김원수 법사님의 선지식인 인연으로 단시간에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우쳐 주신 법사님, 항상 건강하시어 많은 깨우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신행생활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합니다. 예, 지장기도도 하셨고 또 용왕기도도 하셨고 또 무슨 기도 하셨죠? 네? 산신기도도 하셨고. 근데 누가 시켜서 하셨겠죠? 네, 주에서 좋다고 하니 네. 주에서 그걸 하면 좋다 하니까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가피도 많이 받았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역시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또 용왕님의 가피로 산신님의 가피로 재앙은 소멸이 되고 소원은 성취가 됐다면 이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한 가지 소원 들어주는데 또 소원이, 다른 소원도 들어주고 재앙도 소멸되고 이런 게 있었죠. 네, 신랑에 대한 거는 만큼은 잘 안 되죠. 네네. 딴 거는 되게 네. 돼도. 근데 이제 이게요, 요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장보살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또 용왕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산신이 도와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다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으면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상이 죽은 사이로 나의 무한한 능력을 부처님 광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 광명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이지, 즉 아상의 녹음으로 인해서 나의 드러나는 무한 능력, 그것을 부처님 광명이라고 하는데 그 광명이 이를 성취시켜줍니다. 재앙을 소멸시켜줍니다. 그런 것이 지장보살님이, 용왕님이, 산신님이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편은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은 남편은 어렵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지장보살 기도를 통해서 일이 풀렸다. 그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풀렸던 겁니다. 근데 남편은 평소에도 웬만큼에도 고집불통이 돼서 내 말을 전혀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렵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기 전에는 무슨 지장보살님께 의지해서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집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남편은 말랑말랑한 사람이다, 다루기 쉽다라고 했다라면 지장보살 기도를 통해서도 해결이 됐었을 거예요. 지장보살 기도를 통해서도 안 되는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부모님하고는 친정 부모님하고는 또는 시댁 부모님하고 어떻게 됐던가요? 시부모님은 이제 5년 제가 모시면서 혼자만 모셨죠.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게 이런 얌체도 그런 얌체 없고 무슨 왼수가 만나나 이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아유, 그리고 또 아마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게 전생에 참 무슨 왼수가 만나서 살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왼수라고 이름을 지으면은 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참 이 금강경 공부를 만났습니다. 이 금강경 공부는 어떻게 보면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존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아상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소멸함으로써 바로 부처님의 광명을 바로 내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지장보살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장경도 부처님이 설하신 거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불상이 그래도 모셔져 있어야지 이렇게 금강경만 있으면 좀 허전하죠. 그래서 돌아서셨다고 그랬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불상은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부처님 자비스러운 게 다 의지가 되고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상 있는 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금강경만 있으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건 뭐야? 이거 사도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중얼거리는, 사기가 중얼거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불상 모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로 하여금 또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상이 있는 곳은 정법을 가리키는 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멸보궁 가보신 분은 알지만 통도사나 오대산 정멸보궁 보면 다 불상이 없어요. 방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상을 놓으면 편안하고 의지해서 편안하긴 한데 그 의지는 사람한테 하는 의지, 외로워서는 의지하고 통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처님은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에는 방석밖에 안 놓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형상에 의존하지 않고 형상 없는 부처님을 더 믿음직스러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탁보사님께서는 이게 남편이 첫인상은 괜찮았습니까? 처음에 선보고 연애네 첫인상부터 안 좋다 이름을 딱 지셨죠. 그러고 나서는 계속 또 이 첫인상을 되게 어쩐지 첫인상 시원찮은데 근데 어째서 끌려서 결혼을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럼 대개는요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안 좋다라고 이름을 짓고 그걸 바꾸지를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근데 어떻게 또 여기로 오셨어요. 다행히 여기 오신 거는 전생 이제 닭 같은 그런 선근 인연이 있기 전에는 이 금강경 도량에 그렇게 쉽게 와지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딱 어디서 백 선생님 사진이다 저러는데 왜 이제 왔어라고 이제 딱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그랬을 때는 백 박사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아마 이런 생각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백 박사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신 토대로 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속에 지혜가 이제 여기 와서 보고 이제 그 지정신이 나는 거예요. 지정신이 나면서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서는 순간 지혜가 열려서 왜 이제 왔어? 이제 살 길 이제서 찾았구나. 요것은 백 선생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제 지혜의 소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심의 무불, 심의 무법, 마음 밖에 부처가 없습니다. 내 속의 지혜가 부처의 부처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 뒤로 여기 오셔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죠. 그리고 남편도 변했죠. 조금 변했죠. 아직 완전히 변했어요. 네, 많이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 걱정하실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주어야 되나 이런 뭐 지금 그이도 잘 줘요? 아니 지금은 안 줘요. 아니 그분도 이제 보살님께 잘 줍니까? 네. 그 전에 인생 거기 짝이 없었죠. 네. 손수건 하나 선물 안 했죠. 근데 이제는 잘 줍니까? 네. 그럼 이제 질문하실 필요가 없네. 전생에 예. 도대체 무슨 업보였을까? 아 전생을요. 누가 점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당신이 빚을 많이 줬어. 이건 그렇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서 빚을 줬으니까 거기가 한테 자꾸 주게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이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해줍니다. 비록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전생에 저희의 살점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살점을 먹은 과보로 대신 빚을 갚아야 하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전생을 보는 사람은 아 이게 정확한 팩트다. 이걸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올바로 지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도인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 내가 전생에 빚진 게 있는 사람이다. 줘야 될 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줘야 될 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요 계속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인은 비록 줄 것이 있다라고 전생의 인연 업보를 잘 보고 줄 것이 있어서 금생에 이렇게 자꾸 주게 되는 것을 아신다 하더라도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주게 되는 것이요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그가 돌았을 수 있다. 부처님전에 복 많이 시킬 발언만 해라. 그러면 그걸 언제든지 그이가 좋은 마음을 내서 당신한테 잘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언정 당신이 줄 게 있어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근데 전생을 잘 아는 척하면서 당신이 줄 게 있어서 주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절에서 대개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전생에 줄 게 있으면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대개 스님들 말씀을 드리면은 전생의 과보이기 때문에 죄지면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인은 설사 전생에 줄 것이 전생에 뺏었기 때문에 금생에 주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표현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게끔 당신이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운명을 바꾸시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바치세요. 그러면 전생에는 줄 게 있었는지 몰라도 그 전생에는 또 받을 것도 있었으니까 그 전전생으로 올라가서 받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저희한테 자꾸 줘야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좀 주면 어때요? 그때는 뺏기듯이 줬지만 이제 뺏기듯이 주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버리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는 주더라도 마지못해서 뺏기듯이 준다 이렇게 하면은 분해요. 그리고 운명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를 도와주자 이런 기분으로 주어버릇 하시면은 그리고 빚졌다는 생각도 안 하게 되실 수가 있고 그이도 이쪽에서 진심의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도 사랑에 화답할 거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계세요. 그렇죠? 팔도 나았고요. 누런 뱀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은 누런 뱀이 누구냐면 본인의 업장이에요. 그 뱀이 탐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길어진대요. 전체를 휘감으려고 하니까 몸이 길어질 수밖에 없대요.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은 탐욕, 또 진심, 탐진치가 많은 게 뱀이라고 그럽니다. 누런 뱀, 특히 진심이 그분이 좀 진심이 많죠. 남편이 탐욕도 많고. 근데 그 자기 업적을 본 거예요. 머릿맡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본고만 해도 상당히 해탈이 된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전에는 꿈도 안 꾸고 자기 업장도 볼 줄도 몰랐어요. 그 본고만 해도 그이는 상당히 그 뱀의 업에서 벗어났다. 까딱하다가 그이는 내생에 그런
흉측한 몸이 될 공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봄으로써 그런 흉측한 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리고 보살님과의 업보도 어느 정도 풀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어 장사를 하려면 산장어를 죽여야 됩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장어 장사한다는 생각이 드셨죠? 모르겠어요. 새벽에 기도 중에 그게 머리에 확 스쳐 올랐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한번 더 받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어 장사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을 배불리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오면 장어 장사가 돈은 뭐 잘 벌릴지 몰라도 또 살생을 동반하는 거라면 마음속에 좀 깨름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불고기 장사한다면 자기가 죽이지는 않잖아요. 정육점에 가서 쇠고기를 사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보가 좀 덜한데 장어는 산 장어를 꼭 죽여야 된다라면은 장어 장사에서 돈을 잘 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났을지 몰라도 그 생각을 한번 더 받쳐보세요. 그럼 장어 장사 말고도 뭐 예를 들어 뭐 보리굴비 장사다 뭐 이렇게 뭐 식당을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도 건강해지시니까 다시 하실만 하시죠. 근데 그 가능하면 살생하는 뭐 고기를 취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 할 때는 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근데 대신대로 살생을 바로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어 장사가 돈이 잘 벌릴지 몰라도 제가 하는 전공은 오리거든요. 오리인데 저 오리가 이렇게 손목을 써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손목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수술을 해서 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 새벽에 장어가 들어왔는데 그래 그것도 저도 마음에 걸리기는 걸립니다. 저는 오리도 잘 못 먹는데요. 근데 꿈에 뭐 법사한테 공양했다면서 좀 못 먹고 뭐 차라리 소고기 장사를 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 소고기 뭐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샤브샤브도 있고. 하여튼 고기를 꼭 취급한다면 소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가장 그래도 뭐 축생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선근이 좀 난 게 소 쪽이래요. 그리고 소가 되지 마셔야 되겠지만 소가 되면 가장 사람의 몸을 받을 확률이 높은 축생도 또 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억지로 장사를 한다라면은 차라리 무슨 괴상한 거 뭐 오리나 무슨 장어나 이거 뭐 바닷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시기보다도 아주 사람한테 배부르고 영양가를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 장사가 뭐 있지 않나 그걸 택해서 자꾸 바치시면은 한 번 바쳐서 정답 나온 게 그게 다 100%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할 땐 또 한 번 바쳐보시는 게 좋아요. 또 한 번 맞추면 또 다른 해답으로 아마 제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 문제도 해결이 되셨고 뭐 저 따님도 뭐 사고계가 왜 그러냐 이런 거 따지기보다도 자꾸 건강경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하나하나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쓰시고 그것을 답해 주려고 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